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탄은 충고가 아니라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일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가장 상세하게 밝히고 있는 마태복음은 성탄절마다 집중 조명하는 사건들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훨씬 고대로 올라가서 지루해 보이는 족보를 장황하게 나열합니다. 아마 성경 읽기를 결심하고 읽기 시작했을 때 신약의 첫 부분, 읽기도 어려운 이름이 계속 나오는 이 바로 족보 때문에 누가 누구를 낳고 이게 무슨 산부인과 병원 목록표도 아니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한두 번씩 다 힘들어했었던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탄의 주제는 단순히 출생이 아니라 강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실 일을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예수님의 이 족보가 어렵고 길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탄은 충고가 아니라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라는 제목으로 성탄 감사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세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성탄은 충고가 아니라 뭐가 아니라 좋은 소식이다. 무엇이다? 소식이다.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고와 소식이 어떻게 다릅니까? 충고는요, 누군가에게 해야 할 일을 조언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소식은 이미 실행되어진 일을 전하는 것입니다. 충고는 우리에게 뭔가 해야 할 일을 해내라고 촉구합니다. 하지만 소식은 이미 벌어진 일을 인식하고 그에 맞게 반응하라고 촉구합니다. 충고는 모든 게 나의 행동에 달려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소식은 이미 누군가 행동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본다면 군 지휘관이 없는 큰 성읍에 침략군이 쳐들어온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그때 필요한 것은 충고를 해줄 수 있는 군사 고문단입니다. 보루는 여기에 쌓고 또는 참호는 저기에 파고 사수들은 저 위에 배치하고 대포는 저 뒤로 가야 하고 누군가의 충고가, 전문가의 충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군사 고문단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읍의 왕이 침략군이 오는 길에 미리 매복하여 있다가 이미 무찔렀다고 한다면 그때부터 필요한 것은 군사 고문단의 충고가 아니라 소식을 전해줄 사자가 필요합니다. 사자는 너희는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충고하지 않고 내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일이 다 이루어졌으니 전해주는 소식을 받아들여서 그 소식에 맞게 반응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의 사자, 즉 천사가 밖에서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전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충고가 아니라 소식이었다는 것입니다. 함께 누가복음 2장 10절과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왜 예수님의 탄생이 충고가 아니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됩니까? 예수님의 탄생은요, 교훈을 주는 어떤 이솝 우와 같이 꾸며낸 이야기도 아니고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보태기 해야 되는 어떤 일이 필요한 것이 아니며 우리에게 충고해 줄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놀라운 실제의 소식을 전해주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분명한 실제의 사실인 것을 증거하며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이 실존했던 인물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의 자손인 예수님은 허구가 아니라 실존 인물이라는 것, 즉 예수님의 탄생은
역사적인 근거가 확실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살아계실 때 은퇴하신 후에 하셨던 일 중에 하나가 저희 여양 진씨의 종친회 족보를 정비하고 정리하는 일을 좀 하셨습니다. 그런 아버님을 옆에서 보면서 제가 배운 분명한 한 가지가 있는데요. 족보는 허구나 가상인물이 아니라 반드시 실존 인물들로만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제가 배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모든 종교는 충고를 말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충고에 익숙하지요. 세상의 종교들은요, 예를 들어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아니면 저렇게 해라, 이렇게 충고하는 내용들이 주 내용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요, 단지 바른 생활의 교훈이나 지침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분명한 복음의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충고가 아니라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복음서는 뭐죠? 내가 해야 할 일을 말씀하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일을 말씀하고 있는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복음서의 가장 기본이 되는 메시지는 이미 사망을 선고받아서 우리에게는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 우리는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존재라는 것, 그리고 그 구원이 털끝만큼도 나의 행위에서 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을 통하여 은혜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종종 설명하지만 동네 강을 건너는 것은요, 훈련하고 노력을 많이 해서 수영으로 건너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훈련하고 노력해도 태평양을 수영으로 건너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조금 더 도덕적으로 살고 윤리적으로 살 수 있는 것은 훈련하고 노력하면 됩니다. 하지만 구원을 얻고, 즉 사망을 이기고 영생을 얻는 구원은요, 우리 인간의 도덕과 윤리, 선행,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고,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시고 죽으셨고, 그분이 부활 승리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셔서 이 소식을 전하면, 그래서 그 소식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그 사람의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2부 예배에 참석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역사에서 이루어진 예수님의 성육신, 즉 이 땅에 아기 예수로 탄생하셨다는 소식을 들으셨습니까? 처음 들어요? 벽을 보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네.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값 사망을 대신하여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다는 소식을 들으셨습니까?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을 이기고 부활 승리하셨다는 그 소식을 들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탄의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고 또 구원을 위해 행하신 모든 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소식을 들은 사람을 혼자 두지 않기 위해서 우리와 같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성탄의 예수님을 가장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는 내용이 마태복음 1장 23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임마누엘 예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 형언할 수도 없고 접근할 수도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가 알고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와 말씀하시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대상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 전체에 따르면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의 임재 안에 있어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전해줍니다. 구약을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아브라함에게는요, 온기가마의 연기처럼 나타나기도 하시고, 이스라엘에게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나타나기도 하시고, 욥에게는 광풍과 돌풍으로 나타나시기도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오랫동안 친구처럼 하나님과 함께 지냈던 모세, 무려 40년 동안을 함께 지냈던 그 모세에게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기껏해야 그 모세에게 그 가장자리 한 끝과 같은 등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산에서 내려온 모세의 얼굴이 어찌나 광채가 나든지 아론과 백성들은 모세의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어서 모세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려야만 했었습니다. 그런 모세가 만약에 임마누엘의 소식을 듣는다면 뭐라고 외치겠습니까? 아니, 세상에 나도 하나님의 끝 가장자리 등 한 짝밖에 못 봤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내가 보고 싶었고 그러나 볼 수 없었던 영광,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보다도 크고 놀랍고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움직여 나가는 진짜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라고 외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임마누엘 예수님을 나는 정말 체험하고 있고 그분의 임재와 함께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탄의 예수님을 알기는 아는데, 그 소식을 들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임재를 못 느끼고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는 반드시 용기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셰익스피어의 명언 가운데 용감한 자가 미인을 얻는다라는 말이 있죠. 미인을 바라보면서 다들 생각합니다. 저런 미인 곁에는 누군가 훌륭한 남자가 있을 거야. 그러면서 눈치 보고 두려워하는데, 그런데 어떤 남자가 나타나서 내가 당신과 교제하겠습니다 라고 용기 있게 말할 때 외로웠던 미인은 그 남자를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셰익스피어의 명언입니다. 여러분, 한번 천사가 전해준 잉태 소식이, 임마누엘 예수의 소식이 마리아와 요셉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는요, 체면과 명예를 중요시하던 유대 율법 사회에서 처녀가 잉태하여서 아이를 낳는 것은 결혼 전의 말입니다. 그것은 수치와 사회적인 배척과 거부를 당하게 되는 일일 것입니다. 평생 2등 시민이 되거나 아니면 사회적인 약자가 되어서 숨어서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사회적인 지위만 훼손당하는 것이 아니라 심하면 목숨까지도 위태로워 줄 수 있는 굉장한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리아와 요셉은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용감하게 예수님을 잉태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품에 안고 가장 친밀하게 교제하는 최고의 복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에서도 세상에 아무도 예수님을 모르지만 마리아는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이런 놀라운 친밀한 교제에는 용기가 필요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이 바뀌었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떨어졌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용기가 필요한데, 욕먹을 인생을 각오해야 되는데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은 그런 용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국가인 미국에서도 성탄절 노래를 자유롭게 못 부르고 성경을 가르치거나 전도하면 오히려 조롱과 멸시와 핍박을 각오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물며 다른 나라에서는 어떠하겠습니까? 우리가 때때로 세계 선교의 마음이 위축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도 바로 조롱, 멸시, 어려운 문제 또는 핍박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마누엘 예수의 감격을 누리는 사람은 그 어려운 조건, 그 많은 문제, 그럼에도 용기를 가지고 단기 선교를 나가고 행했던 그 사람들이 다 임마누엘 예수를 체험하고 간증하며 자랑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욕먹을 용기가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손해볼 용기가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을 용기가 있습니까?
이래도 아멘을 안 하고 앉아가지고 있으면 예수님 때문에 고통당할 용기가 있습니까? 용기가 있어야 임마누엘 예수와 함께하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천사는 요셉에게요,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전했죠. 이것은 자신의 고난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함께 마태복음 1장 21절을 읽어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당시의 유대 문화에서 아들의 이름을 짓는 일은 아버지의 절대적 권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그 권한을 빼앗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미 정해놓았어요. 이제부터는 요셉, 네가 삶의 주관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관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복음의 기쁜 소식을 분명히 듣기는 들었는데도 주님의 임재를, 임마누엘 주님을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은 언제나 비슷합니다. 목사님, 저도요 교회 가고 예수님 믿는 일에 관심이 많아요. 하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지 마세요.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하지 마세요. 그게 싫어서 내가 교회 안 나갑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임마누엘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한다면, 그 주님을 정말 체험하고 함께하기를 원한다면 내 권리와 주장을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는 자리까지 가야 함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내 수준에서 이렇게 저렇게 해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하면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권리를 포기하지 못한다면, 조건 없이 말씀을 순종하겠다는 용기를 갖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보다 훨씬 높은 차원, 우리의 앞을 알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가장 높은 차원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믿고 내 수준을 뛰어넘는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수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지금은 이해 못하지만, 내가 지금은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용기 있게 전진한다면 반드시 임마누엘 주님이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사회는 쉴 새 없이 사람들의 귀에 외치는 소리가 있죠. 너 자신에게 충실하라, 너의 행복이 우선이다 라는 외침입니다. 자기의 꿈을 이루고 자기의 갈망을 채우기 위해 내 권리를 주장하고 내 목소리를 높이라고, 그리고 내가 힘쓰고 애쓰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외치고 있습니다. 이런 현대의 문화와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주님의 메시지는 충돌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주님과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하며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탄의 예수님은요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족보에는요 6절까지를 우리가 읽었는데 몇몇 여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고대 가부장적 유대 사회에서 여자를 족보에 언급한 예는 사실상 전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의 족보에는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그리고 마리아, 무려 5명의 여자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족보에 실린 여자들 가운데 다말과 라합은 가나안 사람입니다. 룻은 모압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방인들이 예수님 족보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또 성경에 부도덕하고 추한 사건들의 주인공들이기도 합니다.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를 속여서 동침하여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으니 간음과 근친 상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라합은 가나안 사람이라고 하는 이방인 여자라도 모자라서 여리고성의 기생, 즉 매춘부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니 이게 뭔 얘기입니까? 네? 남의 아내한테 솔로몬을 낳고, 우리아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 광야로 피신 다닐 때에도 다윗 편이 되어서 목숨 걸고 다윗을 지켰던 장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훗날 왕위에 오른 다음에 혼자 낮잠 자고 혼자 있다가 결국 우리아의 아내와 동침하고, 결국 우리아를 전쟁에 나가 죽게 만들고 그녀와 결혼합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솔로몬이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도덕적 아웃사이더들입니다. 문화적으로도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인종적으로도 다 아웃사이더들입니다. 모세의 율법으로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존전에 나갈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의 예수님의 족보에 이 여인들의 이름이 분명하게 올라가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어떤 연약함과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어떤 죄보다도 크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가 나의 어떤 죄악도 덮을 수 있고요. 그리고 주님과 연합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좋은 소식을 들었다면 나의 죄, 나의 연약함,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예수님을 더 바라보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고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 힘을 다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에서도 해결하여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해주실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하나님은 대적보다, 하나님은 하실 수,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가 이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었으니 이제는 우리의 생각 속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가 계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에 늘 허물과 문제를 말하는 입술이 아니라 예수를 찬양하고 예수의 소식을 전하고 예수를 자랑하는 입술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염려와 근심, 불안과 걱정, 미움과 한탄이 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예수가 있는 가슴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머니에 예수가 계셔서 우리를 건드리면 예수의 향기가 나오고 예수의 복음이 나오고 예수의 믿음이 고백되어지는 인생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수억만 가지의 방법을 통한 하나님의 새 역사, 반전의 역사, 위대한 대역전승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떤 연약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떤 실패와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예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붙들어 주시고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특별히 우리 한국 민족은 반드시 예수님을 바라봐야만, 그래야만 무한대의 가능성을 누릴 수 있는 민족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한번 국가적인 어젠다를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근대사에만 나오는 한국을 36년간 수탈했던 그 일본이라는 나라와의 문제, 지금도 여러분 계속되고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통했던 6.25 전쟁을 일으켰던 북한과의 그 문제, 또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문제, 세월호 문제, 여러분 이런 거 아무리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좋은 방안을 연구하고 내놓아도요, 우리 민족에게는 절대로 해결이 안 됩니다. 한쪽이 아무리 좋은 안을 내놓아도요, 다른 쪽이 죽기 살기로 반대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왜요? 우리 민족에는요, 쌓여있는 가슴에 한이 많아요. 한이 많아서 안 됩니다, 여러분. 또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압축 고도 성장을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차 있잖아요. 다 같이 못 살 때는 괜찮았는데 누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다고 하면 그냥 상대적인 박탈감과 불만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분노하고 공격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살벌한 세상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국 가봐도요, 한 번씩 느끼는 게 어떻게 공항에서부터 시작해서 다 사람들이 싸우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 같아. 다 말을 못 붙이겠어. 다 인상 쓰고 그냥 폭탄 같아요. 폭탄 같아. 거기에 반해서 자기를 지키려고 문을 걸어 잠그는 어두운 세상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뭘 물어봐도 대답이 없어요. 길을 물어봐도 저기요. 제가 그래도 도둑놈 같이 생기지 않았잖아요. 제가 매너 있잖아요. 예의 있게 잘 물어보는데 절로 가세요. 절로. 물론 일부분의 얘기긴 하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세상적인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이 어렵다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민족은요, 함께 하시는 구세주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해결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심령에 분노와 미움이 가득합니까? 내 가정과 사업에 문제와 어려움이 있어서 힘들어 하십니까? 내 인생이 실패와 절망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전능자 주님을 붙잡게 되면 여러분, 위대한 대반전의 역사, 내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전승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제 학창시절에 이 성탄절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럼 그때는요, 정말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캐롤송을 부르고 성탄을 준비하고 또 뭐 새벽송까지 나가고. 근데 요즘은요, 학생들이든 어른이든 온통 드라마 보는 데는 인색하지가 않고, 뭐 세상에 식당 가고 놀러 가고 뭐 세상 일 하는 데는 인색하지가 않은데, 교회 와가지고 예배가 5분만 길어져도 오늘 뭐 성탄 축하 예배가 10분이나 길어졌다고 막 인상 뿍뿍 쓰고요. 도대체 이분들이 예수님을 보물로 생각하는지. 드라마는 밤새도록 보고 10편을 봐도 지겹지 않은데,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 한 번 더 드리면 그냥 막 입에 거품을 물려고 그러고. 여기는 없어요. 여기는 없어요. 딴 데 얘기하는 거, 딴 동네 얘기. 사람들의 입에 예수 얘기는 안 나오고, 교회를 몇십 년 다니는데 나오는 얘기는 연예인 얘기, 쓸데없는 얘기, 세상 잡다한 이야기. 여러분, 노래를 좀 아는 사람은요, 딱 노래를 들으면 저 사람의 목소리가 목에서 나오는지 배에서 나오는 소리인지 단번에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내 반응이, 주님의 그 기쁜,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에 대한 나의 반응이 내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것인지 외식과 위선에서 나오는 것인지 왜 모르시겠습니까? 왜 모르시겠습니까? 성탄절의 이야기는 아주 먼 옛날의 어떤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보다 나의 삶을 조금 더 나아지게 하는 교훈과 충고도 아닙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라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었으면 우리는 이 소식에 반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순종으로 반응하면, 즉각 반응하고 전심으로 반응하면 갈릴리 바다의 어부 베드로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초대교회 사도 베드로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포행자의 회방자의 핍박자였던 사울이 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전심을 다하여 반응하면 세상을 바꾸는 바울이라는 위대한 사도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인생이 변화되고, 맹인거지 바디메오의 삶이 눈을 뜨고 새 인생을 살게 되고, 12의 혈루병 앓던 여인의 병이 낫고 수많은 병자가 낫는 그 기적이 오늘도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심으로 예수를 바라보고 전심으로 예수를 경배하고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하는 복된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